네, 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우리 앉으실 때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면서 앉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아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기도문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다섯 번째입니다. 6가지 간구 중에서 다섯 번째 간구를 오늘 살펴봅니다. 여러분도 아마 느끼셨겠지만 다른 간구에 비해서 오늘 기도의 내용이 문장도 길고 무슨 말인지 참 금방 딱 들어오는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무슨 말인지 이게 딱 이렇게 손에 잡힐 듯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가운데서 가장 논란이 많은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읽은 이 말씀입니다. 왜 논란이 되느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장들이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기도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 주장은 예수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죄성을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게 해달라는 이 내용은 주기도문에서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간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나도 용서해 주신다는 이런 조건부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기도는 우리에게 맞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 시대, 과거 구약 시대에나 필요한 기도이지 오늘같이 우리 시대에는 이 기도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세 번째 주장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지금 문제가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내용들이 그럴듯하게 보이십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이 중에서도 세 번째는 나름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뭔가 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나온 세 가지 전부 다 맞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요, 전부 다 이 간구가 말씀하고 있는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생긴 오해들입니다. 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용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오해들이 지금 나타나게 된 것이죠. 따라서 길고도 복잡한 표현으로 되어 있는 이 다섯 번째 간구에 담겨 있는 의미가 뭔지를 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란들을 우리가 지금 답변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을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이 될 겁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듯이. 이렇게 해야지 원문대로 이제 번역하는 순서가 맞을 겁니다. 죄를 먼저 언급하고 있죠. 우리가 가진 성경은 앞과 뒤가 이렇게 지금 바뀌어서 순서가 나와 있는데, 원문의 순서를 따르면 이 뒤에 게 이제 앞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이게 가장 먼저 언급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죄를 언급하는데 과연 죄가 뭐냐? 죄에 대한 잘못된 개념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논란들이 벌어졌으니 죄를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신학에서 죄를 말할 때는 보통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는 원죄고 또 하나는 자범죄입니다. 원죄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담으로부터 이렇게 유전되어 오는 죄를 원죄라고 말하고, 자범죄는 스스로 범하는 죄, 내가 살면서 짓는 그 죄를 가리켜서 자범죄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한글로는 구별이 잘 안 되는데 여러분 영어를 보시면 이 sin이란 단어를 보시면 정확하게 구별이 될 겁니다. 이 어떤 게 원죄고 어떤 게 자범죄인지. 단수로 sin이라고 쓸 때는 이걸 원죄라고 이야기하고, 복수로 sins라고 쓸 때는 이건 자범죄를 뜻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게 딱 영어로 보면 구별이 되시죠? 본문 12절 말씀, 그 위에 있는 말씀을 잘 보시면 여기 보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듯이, 이 말에 대한 영어 성경을 보시면 죄를 가리켜서 debts라고 썼습니다. debt. 그러니까 이 부채 아닙니까? 빚이란 단어잖아요.
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복수형으로 쓰고 있다는 얘기죠. 빚들, 부채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원죄를 뜻하는 거겠습니까? 자범죄를 뜻하는 거겠습니까? 자범죄를 말하는 것이죠.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debts란 단어를 쓰지 않고 sins라고 되어 있습니다. sin이라고 단수를 쓰지 않고 sins 복수라고 쓰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짓고 있는 죄를, 자범죄를 뜻한다는 뜻입니다. 마태는 왜 이 debts란 단어를 썼고 누가는 또 왜 sins란 단어를 썼는가? 제가 뒤에서도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기 때문에 이런 debts란 빚이란 단어를 쓴 겁니다. 유대인들 개념에는 구약시대 때부터 이렇게 쭉 내려왔는데 죄를 빚으로 생각하는 그런 개념들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죄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빚을 용서해 주소서라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이 호소력 있게 들린 것이죠. 뭔가 좀 강한 임팩트를 주기 때문에 아마 이런 단어를 마태가 쓴 것이죠. 따라서 용서를 구하는 이 기도는 원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면서 짓게 되는 자범죄를 언급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이미 용서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기도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개념을 오해해서 그런 것이고,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구원파라고 소위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제 이단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죄의 뿌리까지 다 용서가 됐다는 것이죠. 이게 죄의 뿌리가 용서가 됐으니까 그 나머지 것들은 뭐 용서를 구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개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파예요. 그러니까 원죄와 자범죄를 혼동해서 구분하지 않아서 나오는 잘못된 생각들이죠.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명쾌하게 설명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발을 딱 이렇게 씻겨주시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어떻게 선생님이 우리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까? 놀라서 말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발만 씻겨주지 마시고요, 손도 씻겨주시고 머리도 씻겨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베드로가 이걸 보면 순진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 말 했다가 또 그렇게 딱 금방 바뀝니까? 참 순진했어요.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온 부분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씻는 것에 대해서 나오죠. 하나는 목욕이고 또 하나는 발을 씻는 겁니다. 발 씻음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하실 때라든지 아니면 또 로마서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칭의란 얘기를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칭의. 영어로 말하면 sanctification 이런 거죠. 칭의가 뭡니까? 의인이라고 이렇게 불러주는 게 칭의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을 가리켜서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을 칭의라고 말하는데 요한복음 13장 이 말씀을 보면 그 칭의를 목욕한 자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욕한 사람. 예수를 믿을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다 우리 죄가 깨끗이 씻어져서 더 이상 이제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그렇게 의인 된 것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목욕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칭의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칭의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됐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우리는 여전히 또 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칭의라는 것은 의롭게 되었다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시는 건데, 인정이란 얘기가 신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죄인에서부터 의인이 되었다, 신분이 바뀌었다는 얘기지 내 모든 생각,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품이 달라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를 내가 의인이라고 인정하겠다,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죄를 지으려는 마음, 미움, 탐욕 이런 것들이 남아서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죄를 짓게 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다시 그럼 예수님 앞에 가서 다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죠. 그런 게 아니고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하신 거예요. 또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자녀로서 잘못한 것을 회개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것을 발을 씻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거예요.
아무리 깨끗이 목욕을 했어도 밖을 돌아다니다 보면 이렇게 발이 더러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다시 발을 씻어야 되죠.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고 모래를 걸어 다녔고 먼지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마 이해가 딱 됐어요. 발이 더러워지는 것을 알고 주님은 그 모습을 비유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묻은 때, 나도 모르게 묻은 그 때를 씻어야 된다. 이것을 발을 씻는 것을 통해서 회개의 필요성을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소서라는 이 기도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짓게 되는 이 자범죄에 대한 회개, 그 회개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죄가 뭔지를 좀 생각하시려면 본문에 나오는 이 빚이란 단어를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한글 성경에는 죄라고 돼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시면 debts라고 돼 있어요. 빚이라고 돼 있죠. 빚. 그래서 이 죄란 단어를 빚이란 단어로 이렇게 바꿔서 읽어보시면 죄에 대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좀 몇 가지들이 생각이 나요. 몇 가지들을 좀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 빚을 용서하여 주소서. 여러분 빚져 보신 적 있습니까? 요즘 시대는 빚을 지지 않고 살 수 없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집을 살려고 해도 몰개지를 얻어야 되잖아요. 몰개지 얻으면 그게 다 빚이잖아요. 빚이에요. 사업을 하려고 해도 빚이 생기고,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도 정부로부터 론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빚입니다. 요즘은 사회 구조 자체가 빚을 지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구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크레딧 카드 마찬가지 아닙니까? 크레딧 카드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은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지만 이게 신용입니까? 다 빚 아닙니까? 빚. 우리가 한 달 동안 써놓고 그 한 달 그 금액을 다음 달에 갚는 거예요. 다 빚이에요, 이게요. 아마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서는 신용 조회를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크레딧 카드의 한도액을 전부 다 빚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크레딧 카드를 쓰지 않고 내가 가지고만 있어도 나는 빚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안 쓸 수도 없잖아요. 또 안 쓴다고 또 계속 현금만 쓰면 나한테는 크레딧이 하나도 쌓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 쓸 수가 없어요. 크레딧 카드를 써야지 크레딧이 쌓이고, 크레딧이 쌓여야지 더 많은 돈을 빌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 구조가 빚을 지지 않을 수가 없고 빚을 지도록 권장을 해주는 구조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빚을 권장하는 사회의 구조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겠습니까? 아주 가볍게 빚을 생각합니다. 빚지는 것을 가볍게 생각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빚을 내서 빚을 갚고 또다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다른 빚을 냅니다. 그러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빚에 대해서. 그렇다고 이 방법이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는 것인가? 계속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인가? 그러지 않죠.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우리가 빚을 내서 쓰지만 그 빚이 점점점 늘어나다 보면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한계를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이 빚이 나를 깔고 뭉개지죠. 빚에 눌리는 거예요. 빚에 눌려서 내가 빚을 쓰는 게 아니고 빚이 나를 끌어가는 구조가 되어버립니다. 빚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빚의 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죄를 빚이란 단어로 표현하는 이유, 여러분 그게 뭔지 좀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죄를 대하는 태도가 빚을 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너무너무 가볍게 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회가 그렇다는 것이죠. 빚을 권장하듯이 우리 죄를 우리 가운데 권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 다 동의를 하실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요, 죄를 죄로 보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동안 죄라고 불렀던 많은 일들이 지금은 다 선택이란 이름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개인적인 취향이란 이름으로 바뀌어졌고 자기 결정권이라고 부르면서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낙태가 합법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간통죄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성 간의 결혼을 부부라고 인정하던 그런 법에서부터 이제는 동성 간의 결혼도 부부라고 인정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잘못이라고 말하면 잘못이라고 말한 사람이 죄인이 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크레딧 카드를 쓸수록 더 많은 빚을 빌려주는 그런 빚을 권장하는 그 사회의 모습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이죠. 죄를 인권이나 개인적인 자유라고 바꿔서 죄를 짓도록 권장하는 그런 사회의 모습으로 자꾸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뉴스 보셔서 아실 거예요. 내년 7월 되면 밴쿠버에 아주 좋은 일이 생깁니다.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마리화나가 합법화되는 날이에요. 이날만 기다리고 있는 젊은이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합법화가 되면요, 집에서 이제 4그루 정도를 키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이 마리화나를 키워서 그걸 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죄를 죄라고 생각할까요? 마리화를 피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전부 다 이것은 가볍게 생각할 것이고 그거 한 번쯤 해도 괜찮은 것, 죄에 대해서 점점점 사람들의 생각은 더 무감각해질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요, 당연히 그걸 해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자라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아무리 합법화를 하고 아무리 이름을 바꾼다 할지라도 죄는 죄라는 것이죠.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사랑, 표현의 자유, 취미생활. 좋은 얘기들 아닙니까? 이것이 요즘 죄를 가리켜서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들이에요. 아무리 이렇게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그 이면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이 간음이었고 가십이었고 남들을 험담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도박이라면 중독에 걸려 있다면 이거는 똑같은 죄죠. 아무리 이름을 바꾼다고 할지라도 이 죄란 모습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부르는 것은, 죄를 미화시키는 것은 죄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고, 죄에 대해서 그만큼 무감각해진 것이고 죄를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죄를 빚으로 생각해 본다면, 부채라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죄를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지, 죄에 대해서 얼마나 무감각해져 있는지를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죄를 버릴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기 위해서는 꼭 있어야 될 것, 세상 가운데 내가 살아가기, 적응하기 위해서는 꼭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정도면 이해하시겠지. 이 정도는 남들 다 하는 것인데 이러면 이것도 괜찮을 거야. 우리는 그러면서 적당히 죄를 즐깁니다. 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적당히 즐기면서 살아요. 그러나 빚을 빚으로 갚는 일이 계속될 수 없는 것처럼 죄가 쌓이고 쌓이면 그 일은 계속될 수 없습니다. 어느 날 파산하는 날이 와요. 파산하는 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벌을 주시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죄의 무게에 짓눌려서 무너져 버리게 되는 날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소서. 죄를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죄를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러다가 죄에 깔려서 죄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그 죄로부터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간구 속에 담겨있는 두 번째 의미가 드러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용서를 하기 전에 먼저 용서를 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것이 이 간구 속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는 용서받아야 되는 죄인. 이게 이 간구 속에 들어있는 두 번째 의미예요. 죄인. 여러분 죄인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죄인의 특징은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돈 버는 법도 알고요, 성공하는 법도 알아요, 세상에 살아가는 처세술도 다 알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근데 신기한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데 남이 죄인이라는 것은 잘 알아요. 남의 죄는 너무너무 잘 봐요. 이게 죄인의 특징이에요. 여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처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게 죄인의 특징이에요. 티는 아주 조그만 걸 말하는 것이고요, 들보는 아주 큰 걸 말해요. 그런데 그 형제,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아주 조그만 것을 다 찾아내는데 나한테 있는 그 엄청나게 큰 죄는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죄에 대해서 회개할 줄 몰라요. 남의 것은 보고 자기 자기 죄는 못 보기 때문에 이 죄인의 또 다른 특징은 회개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는 말을 안 해요.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기도 안 하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 이걸 주셔야 됩니다, 저거 주셔야 됩니다 얘기하지만 내가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 참 많아요. 이렇게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죠. 이걸 알아도 하기가 힘든 것인데 이걸 모른다면, 내 죄가 뭔지를 모른다면 어떻게 용서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이 대목을 쭉 쓰는데요, 이 말씀을 딱 적고 이 대목을 쭉 쓰는데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야, 그래, 맞아, 저 사람이 바로 저런 모습이야, 딱 그 사람 얘기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딱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이 나는 건요, 그 다음에 이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연달아서 내가 그 사람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죄인이라서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서 그렇다는 생각이 언뜻 들었어요. 죄인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내 건 못 보고
남의 것만 보는 것 아닙니까? 남의 게 더 눈에 잘 들어온다는 얘기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생각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용서가 필요한 죄인은 누구냐? 그 사람이 아니고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바로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사실이에요. 나. 이 말씀이 주님 말씀이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어찌 너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내가 바로 용서를 받아야 될 죄인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주님은 또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13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죄인이 누굽니까? 바로 나 아닙니까? 그 죄인이 바로 난데 나보다 남의 잘못을 더 크게 보는 그 죄인이 바로 난데 주님은 그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참 감사한 말씀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이 의인과 죄인을 구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보신 말씀을 잘못 보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의인과 죄인을 주님께서 구분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죄인과 죄인을 구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죄인과 죄인을 구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죄인과 자기가 의인인 줄 착각하고 있는 죄인으로 구분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인은 없습니다. 세상에는요 의인이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죄인이 있을 뿐이지 의인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죄인,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는 그 죄인, 주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딱 이 땅에 오시고 보니까 이 세상에 딱 와서 보시니까 그런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자기가 상처를 받았다고만 말하지 남에게 상처를 줬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억울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내가 남에게 해코지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상처받은 사람들은 다 누구에게 받은 겁니까? 모두가 다 상처를 받았다고만 말하면 누가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거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모두가 다 속상하고 모두가 다 억울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그때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 기도를 지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내가 바로 그 죄인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죄를 탓하기 전에 다른 사람을 지적하기 전에 내가 죄인이고 내가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사실을 좀 알라고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우리가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라고 그래서 용서를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용서보다 솔직히 용서를 구하기보다 솔직히 치유를 더 많이 구합니다. 하나님 날 좀 치유해 주세요. 내 마음이 아프네요. 하나님 내 마음 좀 치유해 주세요. 우리는 언제부턴가 치유를 구하는 기도를 더 많이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보이는 단어들 들리는 단어들 힐링이라는 단어가 우리 눈에 자주 보이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힐링 캠프, 힐링 뮤직, 힐링 또 뭡니까? 뭐 카페도 있고요. 여행에도 힐링자가 붙고요. 심지어는 음식에도 힐링자가 붙어요. 그걸 먹으면 진짜 힐링이 될 것 같은 음식들 그런 이름들 쭉 붙어 있어요. 힐링이 이 시대 가운데 유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상처가 많다는 얘기겠죠.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받기 때문에 힐링이라는 단어가 유행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인지 교회에서도 모이면 상처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상처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면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상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이 자꾸 교회 안에서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자기 상처가 치유가 안 되니까 그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교회를 찾아서 사람들을 찾아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은 용서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치유를 구합니다. 우리는 자꾸 치유를 구해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상처 치유에 우리가 매달리는 겁니까? 왜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까? 용서라는 것과 치유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뭔지를 좀 생각해 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치유라는 것은요 출발점이 다른데 치유라는 것은 내가 상처를 받았다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피해자라는 얘기예요. 내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내가 피해자입니다. 이런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치유고 용서를 구하라는 이 말씀은 내가 죄인이라는 데서부터 출발해요. 내가 상처를 준 사람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용서와 치유가 비슷한 단어처럼 보이지만 그 의미는 전혀 다른 거예요.
주님은 내가 죄인이고 내가 상처를 준 사람이란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용서를 구하기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중심이 바로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데 언제부턴가 우리 입에서는 그 용서, 회개 이런 단어들이 사라져버리고 상처에 대한 치유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만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집에서도 상처 이야기, 구역 모임에서도 상처 이야기.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우리 신앙 중심이 다 상처인 것 같아요. 상처 치유가 우리 신앙의 중심인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물론 제가 상처 치유를 안 해도 된다 그런 뜻에서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해야죠. 우리에게 상처가 있는 것이고 치유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절박한 문제가 맞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의 중심은 상처를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는 것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죄 용서가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 용서. 만약 상처 치유가 우리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더라면 주님은 주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겠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소서. 이렇게 알려주셨을 거예요.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소서.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소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소서. 상처보다도 죄 용서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는 것이 더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 아니겠어요? 정말 우리 가운데 상처 치유가 필요한 것이었다면 주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시기보다는 카운셀러로 남으셨을 거예요. 우리 가운데 상담해 주시는 분이 되셨을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병의 치유였다면 주님은 의사가 되셨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날부터 공생활을 시작하신 첫날부터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고 결국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셨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상처 치유 이전에 죄의 치유, 죄의 용서, 죄로부터 해방되는 건 자유케 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우리의 상처를 짊어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죄 용서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치유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요즘 시대에 자꾸 상처 또 이 힐링 이런 것들이 유행할까? 상처에 집중하면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상처는 내가 피해자라는 뜻 아닙니까? 죄인이라는 것은 내가 가해자라는 얘기예요. 자꾸 상처에 집중하게 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이 시대는요. 자꾸 크레딧 카드를 쓰게 해서 더 많은 빚을 쓰도록 만드는 이 사회인 것처럼 죄에 대한 민감성을 잊어버리게 만들기 위해서 자꾸 너는 상처받은 사람의 상처를 치유해야 돼 힐링문을 자꾸 강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래서 주기도는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보게 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시는 기도예요. 나는 용서받아야만 되는 죄인이구나. 나는 용서받아야 되는 죄인. 내 죄보다도 남의 죄를 더 먼저 보고 내가 준 상처는 생각하지 않고 내가 받은 상처만 생각하는 죄인. 그래서 용서가 필요한 죄인임을 알게 하는 기도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면 안다면 우리 입에서는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처럼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이 부분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은 용서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는 말씀이죠. 여기 6장 12절 말씀 나오는데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이 기도는 한글 번역을 보면 우리가 용서하면 하나님도 용서해 주신다는 이 조건부의 말씀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된다고 제가 서두에서도 설명을 좀 드렸죠. 이 말씀을 읽으면, 한글로 이 말씀을 읽으면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요, 영어 성경을 보면 그 생각이 조금 달라져요. 영어 번역은 우리 한글과 이 어순이 좀 다르게 되어 있는데 영어를 이렇게 한글로 직역하면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듯이. 이렇게 어순이 바뀌어질 겁니다. 이렇게 어순이 바뀐 영어 성경대로 그대로 우리가 읽어본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내용이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내가 용서를 받았으니까 이제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뜻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건부의 기도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을 말하는 기도로 우리가 보이게끔 돼요.
종종 성경이 틀렸다, 성경이 이상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요. 여러분 지금 보신 것처럼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고 우리의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이상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되면 성경이 틀렸습니다라고 말하기 전에 무슨 뜻일까를 더 깊이 연구해 보셔야 돼요. 더 열심히 읽어 보셔야 되고요. 영어 성경도 비교해서 보셔야 되고 좀 더 가능하시면 다른 여러 가지 책들도 비교하시면서 연구를 좀 해보셔야 돼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순서를 우리가 제대로 읽기 시작하면 조건부로 말씀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을 요구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당연히 우리도 용서를 해줘야 된다, 용서를 베풀 차례다, 이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리고요, 이 어순만 봐도 그런데 단어를 봐도 그 의미가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단어, 죄란 단어, 이 단어를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그 의미가 뭔지가 아주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지금 여기 있는 본문처럼 마태복음 6장에는 그 죄를 데스란 단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는 sin스란 단어를 쓰는데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단어를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 두 가지 단어가 차이가 납니다. 여기 지금 제가 가진 영어 성경에는 since 양쪽 다 두 번 나와요. NIV는 이렇게 되는데 다른 번역들은 조금 좀 다르게 된다고요. 근데 우리 성경에도 죄, 영어에도 sinc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헬라어 원문을 보면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까지 말씀드리면 여러분 머리가 복잡해지실 것 같아서 원문에 나와 있는 단어를 이렇게 이제 한글로 번역해서 쓰면 이렇게 돼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돼요. 두 가지가 다른 단어로 써 있어요.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는 빚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죄라는 단어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이제는 나에게 빚이 생겼다는 겁니다. 어떤 빚?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되는 빚이 생겼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누가는 이렇게 두 가지 다른 단어를 갖고 쓰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고 누가는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썼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이 누가가 마태가 쓴 것처럼 똑같이 썼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이해를 잘 못했을 겁니다. 이 헬라인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용서라는 것은 내가 용서하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구나, 우리처럼 똑같이 오해했을 거예요. 조건부로 생각했을 것이고 뭔가 좀 거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꾼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용서받았으니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줘야 되는 하나의 빚이 생겼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 다른 단어를 갖고 쓰고 있어요. 우린 누가 덕분에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가 더 명확해지게 됩니다. 조건부의 기도가 아니라 용서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요구하는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 우리가 받은 용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는 어떤 것에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는 이제 용서해야 될 빚이 생겼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용서가 여러분 얼마나 큽니까? 엄청나게 큰 용서 아닙니까? 주님은 그 용서가 뭔지를 우리 가운데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비유.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습니다. 1만 달란트는 여러분 얼마냐면요, 요즘 돈으로 환산해 본다면 한국 돈으로는 아마 한 6조쯤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캐나다 돈으로 얘기한다면 60 빌리언 달러스 정도 될 거예요. 밀리언 달러가 아니라 빌리언 달러예요. 엄청나게 큰 돈이죠. 계산이 안 되는 돈이잖아요. 주님께서 1만 달란트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큰 금액, 얼마만큼 정확한 금액을 말씀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 1만 달란트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크게 빚진 이 종을 임금이 다 탕감해 준 거예요. 어떤 걸로 하겠다, 다 탕감해 줬어요.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던 그 크기가 뭔지를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는데 그 죄의 크기는 1만 달란트 같은 크기다, 엄청나게 큰 것이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용서가 그렇게 큰 것이라면, 여러분 그렇게 엄청나게 큰 용서를 받았다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마태복음을 돌아서 보면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에는 한글 성경에는 죄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과 원문 성경에 보면 빚이란 단어를 갖고 쓰고 있습니다. 마태는 죄를 빚이란 단어를 갖고 표현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빚이란 개념이 더 편해서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기도 했지만 이 죄를 빚이라고 바꿔서 쓴 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갚아야 될 빚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빚이란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에게도 빚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 어떤 빚이겠습니까? 내가 갚아야 될 그 빚이 뭐 어떤 겁니까? 내가 용서를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빚 아니겠습니까? 내가 용서받은 것이 내 힘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거저 받은 것이라면, 내가 거저 받았으니까 당연히 그 용서해 주신 분의 뜻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될 그 빚이 생겼다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받았다는 그 사실은 동시에 나에게 빚이 생겼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될 그 빚이 생겼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으니 당연히 그 용서해야 될 그 빚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주기도문의 5번째 강구는 바로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이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될 빚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이걸 말씀드린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았던 종, 그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빚을 탕감받고서 이제 밖에 나가니까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막 기분 좋아서 막 밖을 나가는데 딱 한 사람을 만났어요. 자기에게 또 이 돈을 빌려갔던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빌려간 돈의 금액은 100데나리온이에요. 100데나리온. 달란트와 이 데나리온의 차이는요, 엄청난 차이고요. 그 금액의 차이는 자기가 탕감받은 것에 비하면 이 100데나리온은요 1억 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아주 작은 금액이에요. 엄청 작은 금액이에요. 그런데 그 돈을 이 사람이 안 갚았는데, 그 안 갚았다고 해서 이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이 나쁜 사람이죠. 참, 이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 나쁜 사람이죠. 이 소식이 임금님 귀에 들어가요. 그래서 임금님이 화가 나서 그 사람을 다시 불러다가, 내가 너에게 용서해 준 것이 얼마나 큰 걸 용서해 주었는데 너는 그 작은 것도 용서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돈을 갚을 때까지 다시 감옥에 가두라고 말씀합니다. 돈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 비유가 끝이 나요. 끝이 이렇게 끝나기 때문에 이 비유는 읽을수록 침침해요. 읽을수록. 이 비유를 읽을 때마다 침침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다시 옥에 가둬서 빚을 갚게 만드신다고 말씀하면서 끝이 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좀 찜찜해요. 꼭 나를 두고 하시는 말씀 같기도 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날 두고 하시는 비유 같기도 하고, 내가 계속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너도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말씀처럼 들리기 때문에 겁이 나는 말씀이에요. 뭔가 좀 찜찜한 말씀이에요. 이 비유만 놓고 보면 그래요. 이 비유만 놓고 보면 그렇게 하시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째째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멸망시키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비유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 이런 것을 좀 기억하고, 너가 받은 용서의 크기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기억하고 용서의 빚을 갚으라, 이거를 경고의 말씀으로 주시는 내용이에요. 용서를 받은 사람은 그 마음속에 용서의 빚이 있고 용서에 대한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용서에 대한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어서 너도 그것을 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죠. 우리 마음속에 용서의 빚, 용서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어떤 책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를 흔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을 읽었어요. 흔적. 갈라디아서 6장에 그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노라. 물론 그 흔적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용서의 흔적과는 좀 다른 거지만 개념적으로 보면 좀 비슷해요. 용서도 그 흔적 때문에 가능해진다는 얘기예요. 용서도 그 흔적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뭔가가 내 속에 들어오면 여러분 반드시 그것은 흔적을 남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의 흔적이 내 마음속에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하면 뭔가 좀 속이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좋은 게 들어와도 흔적이 남고 나쁜 게 들어와도 흔적은 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용서가 내 마음속에 들어온다면, 예수님의 용서가 내 마음속에 들어왔다면 흔적을 남길 거예요. 반드시 흔적을 남길 거예요. 그 흔적이 뭘까? 그 흔적이 뭘까요?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나도 용서를 좀 해줘야지, 이런 마음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내가 용서하지 못했다면,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막 괴로워한다면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 내가 용서하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그 마음이 바로 그 흔적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용서를 잘하십니까? 저는 잘 못하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용서를 잘하세요? 저는 참 잘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쉽게 용서가 되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도무지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머릿속으로는 용서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마음속으로 용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괴로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좀 해봤어요. 왜 안 될까? 왜 용서가 이렇게 힘들까? 주님은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용서는 나에게 안 될까? 그 사람이 나에게 아픔을 주었기 때문이겠죠. 잊을 수 없는 아픔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이 나에게 준 아픔이 얼마나 큰데 내가 어떻게 용서해? 용서할 수 없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기도를 읽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5번째 간구를 읽다 보니까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좀 들었어요. 다른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다. 내 안에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용서의 흔적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 우리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를 해야 되는 빚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에겐 용서의 빚이 있어요. 그 빚을 흔적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용서를 힘들어하는 것은 조금은 느껴질 것 같아요.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런지. 내 안에 흔적이 사라져버려서 주님께서부터 나를 용서해 주셨던 그 흔적이 사라져버렸고 희미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닐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던 이 종은 엄청 큰 흔적이 그 마음속에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큰 금액을 받았다면 당연히 그 마음속에는 큰 흔적이 남았어야 되는데 그 종의 마음에는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요만한 빚을 진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그 사람과 똑같은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내 마음속에 그 흔적이 사라져버린 것은 아닐까.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중에 304장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304장 3절에 보시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몽군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다시 한번 여러분 이 가사를 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글자를 쓴다고 해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런 찬양 가사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그런 찬송이에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다면 분명 흔적을 남길 겁니다.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쓰나미가 한번 휩쓸고 왔을 때 여러분 얼마나 큰 흔적이 남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다면 우리 분명히 흔적이 남을 거예요.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은혜를 받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습니다, 이 찬양이 나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라면, 정말 믿음으로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마음속에는 틀림없이 흔적이 남아있을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지울 수 없는 흔적, 어떤 것으로도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 남아있을 것이고 그 흔적을 볼 때마다 용서해야 될 마음이 생기게 될 겁니다. 나에게 잊을 수 없는 아픔을 주었다 할지라도 그 아픔이 바다를 먹물 삼아서 하늘에 기록할 만큼 큰 게 아니기 때문에, 큰 게 아님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받았던 용서와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은 용서할 마음들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용서가 안 될 때마다, 용서하고 싶지 않을 때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셨던 그 흔적이 뭔가를 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셔야 돼요. 그 흔적, 그 사람이 나에게 주었던 상처의 흔적보다도 더 크고 분명하게 새겨진 그 은혜의 흔적, 내 마음속에 새겨진 그 사랑의 흔적, 그 흔적을 떠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주기도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소서.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내가 용서받은 죄인인 것을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그 흔적을 돌아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용서를 베풀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때문이고, 용서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결단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주기도가 조건부가 아닌 것이 참 감사하게 느껴져요. 만약 주님께서 너가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신다 이렇게 조건부로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릴 수가 없을 거예요. 감히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내가 용서를 못하는데 나도 용서를 받으려면 용서를 해야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도가 조건부의 기도가 아닌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수님은 이 기도를 우리에게 조건부로 주신 것이 아니라 너도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그런 고백의 기도를 우리까지 주신 거예요. 내 안에 주신 흔적, 용서의 흔적을 기억하면서 나도 용서하겠습니다, 그 결단을 드리는 기도라고 우리 가운데 이 기도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그리고 매일매일 이 기도를 드려야 돼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고 내 안에 새겨진 용서의 흔적을 기억하면서 용서를 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가 어려운 거 압니다. 용서 참 힘든 거 압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내 안에 주신 그 은혜가 결국에는 나를 통해서 용서하게 만드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용서의 흔적을 기억하시며 또 용서를 베푸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기 전에 같이 한번 이 찬송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304장 찬송입니다. 이제 3절만 좀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3절 가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기로. 다시 한번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다 크시고 하나님의 사랑 다 이뤄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렇지 않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이뤄갈 수 없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렇지 않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여러분 믿음을 다해서 우리가 고백했을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 너무 커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그렇게 큰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용서가 잘 안 될까요? 그 사람이 나에게 준 상처가 더 크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근데 내가 받은 용서에 비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준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바다를 먹물 삼아서 기록할 만큼 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도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용서를 베푸는 자 되게 하시고 아픔과 상처 가운데 묶여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풀어주고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 나도 용서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 용서할 수 있도록 믿음의 결단을 주시고 그 결단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이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죄의 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아버지 내 죄를 주님께서 용서하셨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받은 용서는 아버지 하나님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것과 같은 그런 용서입니다. 주님 그 용서를 받은 자인 줄 아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받은 그 용서가 어떤 것인지를 잊어버리고 남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버지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아버지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속에 살았던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내 모든 모습을 내려놓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담게 도와주셔서 그 용서의 흔적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앞에 하나님 용서를 베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풀며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세상 속에 빠져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쳐주셨고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는 1만 달란트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거기서만 멈추고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왜 교회에서 사랑이 사라져버렸고 용서가 사라져버렸고 회개가 사라져버렸습니까? 전부 다 내가 상처받았고 내 상처가 치유된다라고만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까? 주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정말 내가 용서받은 자로서 이제는 내가 용서해야 될 빚을 가진 자임을 기억하며 다른 사람들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주기도문의 의미가 무엇이며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 세상 가운데 섞여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때 묻지 않도록 거룩함을 지켜가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주 앞에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며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그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게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아직도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해서 하나님 용서에 대한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용서가 무엇인지 그 용서의 흔적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그 용서의 흔적을 기억함으로 그들 내가 쥐고 있던 그 모든 것들 내가 꼭 마음속에 꽁하게 두었던 모든 것들 풀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자유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을 누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막혔던 담들이 풀어지게 도와주시고 무너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된 기쁨과 참된 평화 속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